벌써 10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통계 같은 것을 보면 명절 이후에 가족 간의 불화가 가장 많다고 그러죠.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갔다가 엘리베이터로 혼자 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인데. 근데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근데 통화 내용이 딱 두 마디가 기억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래? 다른 하나는 난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도 남편이나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절 문제가 좀 갈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 여러분들과 또 소망하는 것은 이번 명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절해가 아니라 저분은 교회 다녀서 저런가 봐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통해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참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킹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전쟁 영웅이 되고 또 군대 장관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사울의 딸인 미갈하고 결혼하게 돼서 사울의 사위,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 깊고 깊은 고난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왕의 자리로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부터 굉장히 어둠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굉장히 욕심나는 자리였잖아요. 뺏길 수 없는 자리. 근데 갑자기 젊은 영웅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그 영웅에게 막 찬양을 하고 칭송을 하니까 이러한 사울의 입장, 질투가 많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딸의 남편인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닌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한 13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고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난이 없었던 인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이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요. 모세라는 인물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그랬고요. 여호수아, 다윗, 또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삶에도 늘 고난은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삶의 고난이 없거나 작아지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성경의 모든 인물도 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이 없어지거나 좀 억울하신가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죠.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상하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이상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한 다양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또 대하고 또 그 고난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고난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난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모습인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경 시리즈를 통해 본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그랬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랬고 사사시대에 내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징계, 고난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죠. 이러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원래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생겨지는 것, 이것이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피자나 치즈,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살이 찌고 비만이 오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숲에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그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홍수가 생길 수도 있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나는 창조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썩은 것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납니다. 두드러기가 나고 설사가 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나요? 아,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구나. 이러고 나서 약을 먹고 다시 썩은 것을 보면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면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주시나요? 그것을 좀 자각하라는 거죠. 잘못됐다고 그게 좀 돌이키라고, 고치고 돌이켜서 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떤 때는 악한 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자연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세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첫 번째 의미라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뭐 뭔가 좀 찝찝한 마음들, 어려움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좀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원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의미인데, 한계를 돌파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고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다윗이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 어렸을 때 잘못이라고 하면 이걸 것 같아요. 좀 버릇없이 군 거, 자기가 꿈꿈을 형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자랑한 거,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가혹한 고난 가운데 있었죠. 10대 후반의 나이로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좀 풀리나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시간이 거의 10여 년, 13년. 그러니까 이 요셉도 굉장히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비슷한 시기를 보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골리앗, 괜히 형 만나러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 만나서 싸워서 죽이고 전쟁 영웅이 갑자기 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고난의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내게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주일만 아파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겠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에 막혀있는 한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고난의 시간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이 나의 막혀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이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대요. 연단이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을 혹시 어디서 쓰는지 아시죠? 이렇게 불로 때리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캐릭터예요. 그래서 내가 규모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전에는 요만했던 내가, 마음도 요만하고 어깨도 요만했던 내가 이 환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참고 견뎌 나아가면서 마음도 이만해지고 어깨도 이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연단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냥 나만 사랑하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갑자기 날 이유 없이 미워해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가 좀 원래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미워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본 사람이 저게 별로 없었는데 그냥 미움을 받으니까. 근데 그 미움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결국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들. 예, 이 연단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환난 중에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보여요? 소망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소망은 영어로 뭘까요? 비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병원 신방을 좀 다녔던 적이 있어요. 한 청년 때문에 병원 신방을 계속 다닌 적이 있는데 갑자기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이 청년이 이게 좀 어려운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병문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한두 시간씩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병실에 갔더니 보면 개인 서랍이 하나 있잖아요. 그 병원에는 거기에 나비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나비 모양이 이것저것 여러 개.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나비를 접어가지고 오실 때마다 매일 붙여놓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혼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디는 이 딸을 위해서 아빠가 그 나비를 생각하면서 접은 거죠. 나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보잘것없는 애벌레가 어느 날 움직일 수도 없는 자리를 이렇게 잡히게 되죠. 번데기가 되고 그러다가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도 무엇을 먹을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껍질을 깨고 번데기로부터 탈출해서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온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도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그때부터 나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케치북, 제가 그래서 스케치북을 하나 사다 줬는데 나비를 그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병이 좀 나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고난은 때론 애벌레와 같은 우리를 나비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깊이가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고난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하고는 좀 다른 고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고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지는 고난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한계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스스로 그 고난을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자리를 홀로 스스로 들어가셨을까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캄캄하죠. 그리고 혼자 가기 두렵고 외롭고 좌절이 되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거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신 고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또 누가 갔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같이 걸어가죠.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바울이요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기로 결정하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일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박해도 동일하게 시작이 돼요. 그것이 싫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돌로 쳐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고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같이 읽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어져 가나요? 이 복음이 시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고난과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구원의 역사,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이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19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스스로 짚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받아야 하는 이 땅, 환난받아야 하는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난의 1차적인 이유는 나를 위한 거죠. 내 죄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의 2차적인 이유는 내 앞에 막혀있는,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 내 앞에 막혀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주시기도 하고요. 더 아름다운 마지막 이유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를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보여주는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뭔가 뛰어넘어야 할 내 앞에 막혀있는 한계들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원하시는가? 쉽진 않은 일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다윗의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경험하냐면, 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안 봤지만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전쟁 영웅이 되어요. 근데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 가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얼마 안 돼서 갔으니까 블레셋에도 이미 다윗을 알고 있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다윗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고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그 왕 앞에서 하니까 왕이 저 미친놈 아니냐, 뭐하러 죽이냐 이래가지고 살아나기도 해요. 또 그 뒤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 블레셋이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면서 다윗에게 너희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가는 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왔다가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따지니까 왕이 그럼 너희는 돌아가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신의 땅인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시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아있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마을을 몰살시키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제 좀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등장해요. 사무엘상 그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그 동네 사람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좀 그곳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 자기도 도망자 주제에 누굴 지켜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자. 우리 갈 데도 어차피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 가축도 이제 구해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되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들으니까 이 다윗과 따르는 인간들이 그일라라는 곳에 있다. 우리가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발을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도 듣고 그일라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내어주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서 다윗은 그곳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10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성경으로 보면 19장 이후부터 31장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이 블레셋 전쟁까지 계속 이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런 긴 고난의 시간이었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그가 쓴 시편 속에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시편의 문장들은 고난이 원망이나 비난이나 좌절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요.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뒤돌아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이 고난은요,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영웅으로 등장했어도 그는 여전히 10대 후반의 어린 소년이었죠. 전쟁에서 한 명을 우연히 죽였다고 해도 그가 군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갈 만큼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다윗이 만약 왕의 자리에 왔으면 아마도 이스라엘에겐 더 불행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오랜 시간 이 광야의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다윗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을 배우고요. 정치라는 것을 배우고요. 외교라는 것을 배우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일들을 이겨내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왕의 자리에 걸맞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고난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작았던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삶의 규모가 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 다윗에게 얻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다윗 하면 뒤에 붙는 게 두 명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또 하나가 뭐죠? 다윗과 요나단이죠. 가장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근데 알고 계신가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데 둘을 친구로 표현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맺혀진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는 것도 이 고난의 시간이었고요.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만나요. 자신을 목숨보다 사랑한 진정한 동반자 요나단, 자신을 따라 고난의 자리까지 찾아온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만나요.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자기를 막 찬양하다가 자기가 이제 끈떨어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먹을 것도 안 주는 인간들,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 진정 나에게 귀한 아름다운 관계인가를 만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게 여러 명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디모데, 누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죠. 또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언제 만나는지 아세요? 바울이 가장 전도여행 중에 실패한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2차 전도여행이었어요. 계획한 대로도 안 되고 준비한 대로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막 이런 시간이 2차 전도여행이었는데, 그 시간에 바로 이 사람들을 다 만나요. 가다가 디모데 만나고, 이쪽 가서 누가를 만나서 함께 가고, 또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녀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고린도에 갔더니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서 그와 함께 이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가진,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동역자를 만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고통,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는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타락한 왕 사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이 뒤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버팀으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내겐 유익이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연단과 소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고난을 이미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감사를 또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또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버티니에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고난과 고통은 아닐지라도 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동일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좀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손길,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세종 프라미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